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이죠. 우리 4절인데요.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부활절 계란 다 받으셨나요? 아니요? 네, 아니요가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굉장히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죠. 우리 MC단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포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쁜 말씀 카드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전해도 되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잘 또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에 계란을 하나 까 드시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쁘죠? 네. 기쁘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기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6살 때 중학교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날 제 인생에서 굉장히 기뻤어요. 또 군대 제대하는 날, 엄청 기뻤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 제가 신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연호했습니다. 정말 그 ARS의 합격이라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기뻤던 기억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 우리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초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말기에 가까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아프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만큼은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 선고를 듣고 문득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그러한 공포, 그 두려움이 저한테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그런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웠어요. 암세포가 이미 많이 퍼져 있었고 전이도 많이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직 검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이런
갑론을박이 막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가 들어갔어요. 봤는데 암세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미 그 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암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만약에 잘 되면 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지금 뭐 수술이 잘 되고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셔서 이제 우리 아버님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이 가장 기뻤던 그러한 순간 중 하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토록 기쁘게 하였는가? 나는 왜 그렇게 기뻤는가? 왜 지금 인생의 기쁜 순간을 기억해낼 때 바로 그 순간이 기억이 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어지지 않아도, 이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 와일더 목사님 쓰신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 코리 목사님도 그 같이 저서하셨는데, 우리 지금 은혜의 만찬 에드 코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주 강사로 섬겨주시죠.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그 책에서 기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기쁨이란 누군가와 함께함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이다. 누군가와 함께함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계, 어떠한 소속,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천지창조의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 보기 너무 좋은데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건 기쁨 감정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가운데 관계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가장 기뻤다라는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쁨은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함께 하시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 비비어 목사님 쓰신 성령님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의 상태는 친밀감이다. 기쁨의 상태는 친밀감이다. 친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밀.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친밀. 그 자체로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느낄 때 우리는 기쁨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함께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떨어져 있을 때, 분리되어 있을 때, 관계의 상실을 경험할 때, 존재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왜 슬픕니까? 군인을 보면 여러분 늘 이렇게 슬퍼 보이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렇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신 것 중에 이러한 예화를 하셨어요. 아이가 왜 태어날 때 웁니까? 왜 울까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슬플까요? 그 태 안에서, 어머니 뱃속 안에서 너무너무 친밀한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것이 본능적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은 왜 그다지 기쁘지 않은가?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렇게 한없이 기쁜 상태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은 왜 그다지 기쁘지 않은가? 이런 질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기쁨의 조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 기쁨이 사라졌다면, 만약 그다지 기쁘지 않다면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나는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자체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삶이 그다지 기쁘지 않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을 드셨어요, 몇 분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만약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가 기쁘지 않은가? 그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를 갖다 놓든 누구를 믿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 세상이 있다면 결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참된 기쁨의 정의는 무엇인가? 분명 세상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 물질적인 그러한 만족,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참된 기쁨의 정의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는 그 관계 가운데 더욱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그 친밀함 가운데에 그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참된 기쁨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흔히 영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교제. 그러므로 아까 이야기한 존 비비오 목사님, 그분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기쁨의 상태는 친밀감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것, 그 안에서 나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더욱더 친밀하게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상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영적 교제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영적인 대상은, 그 기쁨의 영적 교제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그냥 부활절 기쁘니까 기뻐하십시오.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맹목적인 기쁨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의 삶에도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과 같은 지금 이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간보다 조금 늦은 저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같은 시간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주일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 우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왜 기쁩니까? 예배 드리기 때문에 기쁘죠. 예배 끝나고 나서 순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기쁘지 않은가요?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순모임도 뭐예요? 다 모두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순모임 할 때 순장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기쁜 것이고, 순원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같이 있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관계가 상실되었어요. 존재가 상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기쁨은 고사하고 지금 그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잡혀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이야기예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았어요. 예수를 처형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그러한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의 무리들,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을 찾아내서 이들도 같이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이 있었던 그 슬픔과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가 상실되었다는 것, 존재가 상실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함께 하셨던, 사랑하는 주님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게다가 무덤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체까지 가져가 버렸대요. 시체마저 상실되었어요.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저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평강. 누가복음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번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슬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평강이었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평강이 필요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장 평강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평강은 화평이라는 말과 동일하죠. 평안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끝을 맞춘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등하다는 거죠. 빚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 평평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 얘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빚진 거 없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울어지지 않은 평평한 상태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균형감을 잃었어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와는 달리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에 굉장히 쏠려 있어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와는 달리 그들의 마음은 지금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쏠려 있어요. 마음에 균형감이 없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 불균형의 상태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선포,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선포는 바로 그 불균형의 마음의 상태를 균형 있는 상태로 바로 끝을 맞추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그렇게 다시 기쁨을 찾게 됐던 거예요. 평강의 선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기쁨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자들의 이 모습과 같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서 숨어 있을 때가 있지요. 마리아가 주를 보았다고, 정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보았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마리아의 전함 말씀을 다 듣고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습니다. 그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삶에도 의심과 불신의 모습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육신의 그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SNS를 통해서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요새 대선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후보의 이야기를 또 접해요.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하면, 아, 그래? 아, 이 사람 그랬어? 막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맞아.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또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의심이 커지기도 하고 또 불신이 쌓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다 영적인 불편함들이죠.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불편해요.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불신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불편한 상태이죠. 바로 그 영적인 불편함은 영적인 불균형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불균형이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샬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 샬롬을 이야기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이러한 의심, 이러한 불신,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과 혹 삶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영적인 불편함들이 주님의 평강의 선포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늘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첫 인사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평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였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죠.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임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평강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왜 없는가? 우리는 함께 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기쁨을 느끼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22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며칠 전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 시간에 하셨어요. 요한복음은 13장에서부터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세족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세족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이 평강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 평강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힘주어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구할 것인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가지만 내 영으로 주님께서 내 영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주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평안을 주는 분이에요. 평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의 평강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제가 이 리더십들하고는 한번 이야기 나눈 적 있지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파라라는 것은 누군가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클레토스라는 것은 클레오라는 것은 바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하다, 호소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는 뭐냐? 내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옆에서 계속해서 권면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부활이 기쁜 이유는 관계의 상실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기쁜 이유는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로 인해서 언제나 나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암세포가 멈췄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이 가장 기뻤던 이유는 헤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어요. 계속해서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그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헤어지지 않고 언제나 같이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은 동행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동행입니다. 내 삶 구석구석 함께 걷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부활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라는 이 말이 비단 책에서만, 메시지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날마다 부활을 사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참된 기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단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나는 가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우리가 계란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부활은 그저 52주 중에 한 주 칸타타를 하고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사건이 하나의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저렉션은 리멤버가 아니라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활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동행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그렇게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